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봅시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누군가가 저에게 벼랑 끝에서 다시금 일어난 순간을 묻는다면 저는 예수 전도단에서 제자 훈련을 받기 전과 받은 후로 나눌 수 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전도단에서의 1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상 것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썼던 큰데 이룰성 대성에서 세례요한처럼 주의 복음을 큰 소리로 전하는 큰데 소리성 대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 전도단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접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예수 전도단 즉 Y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이 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 책에서 저는 로렌 커닝햄 자신이 깨달은 재정과 믿음에 관한 원칙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온전히 깨닫도록 도와주고 나아가서는 진정한 믿음에 관해 배우길 원하는 그의 마음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가? 저는 책을 읽는 내내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책에서의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벼랑 끝에 설 용기가 있는가? 내 차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내게는 과연 있는가? 생활비 일부가 아닌 전부를 정해진 기간 없이 무작정 드리라고 한다면 나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어린아이의 손길과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것이 내게 적용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침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훈련 과정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목도하는 순간들이었고 제자 훈련을 성령 인도하심 따라 은혜롭게 마치고서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내 상황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즉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구나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대비해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두 사람,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 말씀합니다. 이는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만 꼬리를 바로 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요단강 계곡의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정도를 숨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벌어졌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으면서 무의도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재미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분명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냇가에 물이 다 마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사르밧 땅은 선뜻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르밧 땅이 어떤 곳일까요? 사르밧 땅은 바로 바알이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사르밧 땅입니다. 여러분, 아방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 사르밧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 다 우상으로 천지가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르밧 땅으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어떤 모습입니까? 짚을 지고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과부에게로 가라.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물어 메마른 이 흉년에 부자도 나그네를 먹인다는 것 쉽지 않을 터인데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자기를 먹일 것이라고 하시니까 엘리야서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르밧 과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손바닥만한 동네는 아닐 테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를 찾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런 막막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무려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르밧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곳에 무작정 간 겁니다. 근데 때마침 한 여인이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 아닐까요? 이런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말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우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필연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막막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달려가게 된다면 참으로 환상적인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결단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벼랑 끝에 서 있었던 두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레마의 말씀 온전히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엘리야. 어떤 명령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사르밧 땅에 가서 과부를 만나서 내가 지시한 일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도대체 어떤 명령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당한 명령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명령이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 한 그릇을 떠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물 한 그릇 달라는 부탁 그리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이 다 말랐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 가장 귀한 게 뭐죠? 그게 물입니다.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물 한 그릇 달라는 것도 매우 힘든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가뭄이 찌들어 있는 시기에 엘리야는 지금 생면부지의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 요구는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다시금 그녀를 불러서는 물도 가지고 오고 떡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는 참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떡을 가지고 오라는 이 말은 솔직히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달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는 난생 처음 보는 여인에게 그것도 넉넉하지도 않은 과부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밥상까지 차려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도박 가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이 과부는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한 움큼의 과일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했던 겁니다. 죽으리라,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는 나그네를 대접할 마음이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과 함께 한 끼의 식사를 하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주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떡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화가 납니다. 선생님, 이것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모자의 최후 만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떡을 내가 먼저 먹을 테니까 그 뒤에 네가 네 아들과 먹고 죽들지 만들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저 이대성 목사가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도 힘든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갑자기 맛있는 코스 요리가 먹고 싶으니까 좀 대접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목사가 있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교회를 옮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 아니죠.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너무나 염치 없게도 그것을 먼저 나에게 줘서 먹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믿음의 명령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명령이다. 저는 이 부분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았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믿음의 명령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음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죠. 내가 과연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나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성격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과감한 성격이 못 됩니다. 제 그 초등학교 때 성적표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표시가 돼 있었냐면 만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수였어요. 그러니까 만능. 근데 거기에 옆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다소 내성적임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이 수줍다는 거죠. 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항상 제게 평생 동안 지금까지 따라오는 숙제예요. 제 성격은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또한 목사가 돼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성격 어디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저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굶어 죽는 편이 낫지 차라리 제가 굶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이 명령만큼은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인정이 있고 합리적 생각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내 양심이나 내 인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내 의지나 내 결단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전하라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환경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염치 없이 떡을 가져오라고 한 말은 사사롭게 자기의 욕심,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떡을 먼저 내게 가지고 한 말, 이 말은 믿음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전했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내가 이곳을 떠나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가 너를 먹일 것이다. 내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처했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너를 먹게 하겠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믿음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지고 오라. 아주 염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진정 너희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은 믿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엘리야의 명령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염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명령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고 염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명령하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명령하면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명령하면 지금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명령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명령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오직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잠시 잠깐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만 곧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할 일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 그대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때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도 엘리야인데요. 사르밧 과부가 대단합니다. 엘리야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15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동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떡, 생명의 떡, 아들의 생명이 달린 바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 엘리야에게 대접해 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진정 목숨과도 같은 떡인데 그걸 지금 나그네에게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앞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르밧 과부를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그 뒤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그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르밧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지금 바알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는 그곳이 사르밧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고향이 사르밧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르밧 과부는 바알의 본거지에 살고 있기에 만약 그녀가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말해야 맞지요. 내가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간 것은 엘리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많이 생략해 놓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10절에서 11절 넘어가는 행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사이의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넘어가는 행간에 어떤 일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나서 11절 상반절은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 명령에 이 여인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하는 복음을 선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이것이 아니라 물 한 잔 달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은 지금 그리 시내가에서 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선지자라는 사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여인에게 다 말해주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복음을 전했으며 이 여인은 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난 후에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말했으며 바로 그때 그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간직했으며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명령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헌신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복음을 듣고 있지요. 복음을 들었다면 순종의 반응 나타나야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순종이 없다면 이는 그가 들은 복음이 가짜 복음이거나 아니면 가짜 신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뭔가 순종이 없다면 이 복음이 가짜 복음이고 아니면 내가 가짜 신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르밧 가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인 생명과도 같은 떡을 가지고서 엘리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게 되었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여러분들 온전한 순종이 잘 되십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은 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딴 데가 있어요. 우리의 시야는 딴 데로 향해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것만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무 뿌리도 뽑고 땡강도 부리고 금식을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자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순종이 있는가? 마치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향한 정당한 반응, 즉 순종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복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축복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없이는 능력도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기적도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기쁨과 감격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만 불순종하게 될까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더 언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헌신입니다. 순종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과 헌신은 쌍둥이와 같은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늘 함께 합니다. 순종할 때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 1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헌신은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한다면 여러분 그 순종의 대가인 헌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지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는 것, 이게 헌신 아닙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그렇다 쳐도 사르밧 여인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나 자신의 문제라면, 내가 지금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 있다면 정말이지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작은 떡 하나는 그녀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1%의 희망이 바로 가루 한 움큼과 바닥에 보이는 기름 조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0개 가운데 1개 드리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1개를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1개를 남에게 준다는 것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1%의 희망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1%의 양식을 드린 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기적 목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어떤 모습입니까? 1%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받아나지 않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떡 한 조각을 내려놓았지만 그 떡 한 조각은 그녀에게 전부였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 순종의 대가인 헌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대가인 헌신이
전부를 다 내려놓은 것이었기에 하나님 그녀의 전부를 온전히 완벽하게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한 일꾼을 찾고 계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자꾸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마치 사르밧과부와 같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시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그 통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병에 조금밖에 없는 기름을 달라고 하시는가?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 지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들여보십시오. 물질을 들여보십시오.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했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 가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사르밧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는 교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 엘리야, 그리고 여집사님 한 분, 이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의 아들, 교회학교 학생 한 명. 아주 단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어떤 교회보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맛보는 영적 거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에도 헌신이 동반된 순종의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된 일꾼,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자로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사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라 온 세상에 기쁨으로 간증하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엘리야, 또한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하셨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동의하사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